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127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의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혜 시로서 교훈을 주는 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5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보다는 오늘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여러분 솔로몬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127편에 써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일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나도 소원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이 주어졌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아름다워했을까요? 성전에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 그리고 야긴,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웅장한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 건축 내용은 열왕기상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리고 성전의 구조, 크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열왕기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 크기와 그 웅장함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엄청나게 거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건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생긴다는 것 너무나도 기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이제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오늘 시편 127편의 시를 읽는다면 여러분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가끔씩 자연 환경이나 아주 높은 산, 그리고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건물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살짝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전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뒤에 뭔가 이런 전율이, 짜릿한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완성하고 성공하고 또 성취하게 되면은 대부분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과정은 하지만 결국 눈에 보여지는 건 내가 했어. 이것은 내가 완성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야. 그리고 남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질 수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한없이 작은 모습,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7편의 내용, 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이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 뭔가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장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두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에,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그냥 헛수고에 지나지 될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실을.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때 그 결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도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이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 대한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모님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여러분 상급입니까? 이거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화살과 또 화살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지금 가득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5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한다, 내가 꼭 나가서 뭐 누굴 전도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들은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먼저 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 우리의 자녀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잊지 말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이런 시선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딱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수고는 결국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그 사업장,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축복,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모든 것이 헛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